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이런 것까지 성경에 꼭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아내들의 그 모습, 경쟁하고 암투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한 이 30장의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내용들이 기록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지 괜히 써놓았을 리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한 표의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레아, 그 다음에 비라는 라헬의 종이죠. 그 다음에 밑에가 실바, 레아의 종이었죠. 제일 밑에가 라헬. 이 네 사람은 야곱의 네 명의 부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레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고 디나를 낳았다.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가 단 그리고 납달리를 낳았다.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였던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한 표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좌우지간 그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노숙자 생활도 했다가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을 살게 되는 그런 참 억울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아 은혜를 입은 가운데 그 재산도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나중에 그의 처갓집을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과정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도에 가다가 지금 12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가를 오늘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 태어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레아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말은 세누아라고 하는데 미워하다, 증오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온 뜻을 더 깊이 해석하다 보면 혐오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이 처갓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라헬과 1만 본트의 전기가 튀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게 하여 7년 동안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 밤을 치룰 때 그 장인된 그 양반이 바꿔치기 해버려요.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큰딸과 작은딸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둘째 딸과 결혼을 원했는데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옆에 누워있는 것이 누구요? 언니 큰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따져 물으니까 우리 집안 가풍에서는 큰딸을 놔두고 작은 딸을 둘째를 먼저 시집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 네가 정말로 둘째 딸을 원하면 7년을 더 봉사해. 그래 무료 봉사를 7년 했지요. 또 7년을 했지요. 14년을 거기서 무료로 모슴살이를 함으로 인하여 큰딸도 얻고 작은 딸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원래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겼던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큰딸이었던 레아는 비록 아내가 되긴 됐지만은 덜 사랑했다. 더시 말하면 혐오할 정도로 싫어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상징한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을 했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산물을 내어놓아 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이 되어주시는 라헬을 얻어 그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고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내놓았으니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하다 보면 언약의 아들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무능한 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비록 율법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레아가 곧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느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돌아보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아진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주신 첫 번째 아들 루벤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아멘. 자기 자신 연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마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대로 되어졌나요? No. 하나같이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곧 루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열매를 맺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7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속에 다 집어넣어서 몰살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같이 죽임당하지 않고 다 홍해를 살아서 건너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열심을 내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라고 하는 아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사마라고 하는 뜻인데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음속 상해서 도대체 먹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자려고 이리 굴러도 못 자고 저리 굴러도 잠을 못 자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불 끄고 혼자 속상해할 때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첫째 부인된 레아가 얼굴이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근데 작은 동생 자기 밑에 있는 라헬을 남편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랑에서 제껴진 거예요. 그러니 속상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때마다 시마다 울부짖는 마음, 괴로운 속상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다, 듣고 계시다, 순종하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경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려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볼까요?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레위의 뜻은 뭐냐? 연합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되다, 연합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으면서 이제는 그 여인 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관계로 그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처럼 세상 풍조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마음 뺏겨버려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회복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천국 가신 부친이 전석봉 한수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남의 집만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를 얻어서 살다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대원동에 335번지에 교회를 하나를 샀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름이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가 이제 해가 좀 길지 않습니까? 서늘해지고 이제 선선해지니까 그 마당 끝에다가 벤치 의자를 놨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친 되신 전석봉 안수 집사님이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근데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럴 때 어떻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왜 좋으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왜 좋으세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새방살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이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영혼이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찬송이 우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니 그 입술에서 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송의 아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아가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야라드, 아마드, 야라드, 나타, 출산하다는 뜻인데 그것이 멈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자기의 언약의 의미가 분명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자식들은 더 이상 못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출산이 멈추자마자 이번에는 그의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로, 레아에게서 끝났고 라헬로 이제 출산이 옮겨가게 되어져요. 창세기 30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나라고 하는데 시기하다, 질투다, 열정적이다, 열심히 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레아에 대한 라헬의 시기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결혼을 했는데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얘를 1명도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하지. 같이 결혼한 시기가 같은데 저 옆에 있는 예편네는 자식을 순풍 잘 낳는데 나는 못 낳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서글프고 화가 나고 분노에 차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헬의 뜻은 암양이지요. 언약의 아들 야곱을 만나서 그 몸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복음을 상징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그 몸에 심겨지지 않아서 실상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의 서글픈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인 굉장히 깊은 신앙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언니 레아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율법을 상징하는 그 언니는 지금까지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루벤을 낳았고 시므온을 낳았고 레이를 낳았고 유다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정작 사랑받고 복음을 상징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글플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얘들을 잔뜩 낳는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을 1명도 낳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서글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탄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탄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율법적 행위로 드러나는 자기가 씨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아가 자식들을 먼저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헬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탄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열망을 가질 때 그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시켜 주신다. 내가 아들을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난 죽어버리겠다 라고 라헬이 말한 것처럼 사모하는 간절한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께서 은혜를 붓지 않습니다. 라헬이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정도로 사모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부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열심을 낼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해야 될까요? 싫다고 거절해야 될까요? 아니올시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0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분노합니다. 라헬이 언니들은 씨앗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자식을 낳게 하지 않아? 얼른 나한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라헬이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화를 냅니다. 분노를 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라헬도 자식을 얻고자 죽을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내가 애썼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던 야곱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자신이 자식이 없자 자기가 부리는 몸종 빌하를 대신해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 그리고 납달리를 얻게 하죠. 자, 3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내 저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은 데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시녀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빌하를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샤라고 표현되지요. 그러니까 몸종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곧 자기의 자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라는 뜻으로 심판과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허물과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뭔가의 의지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죄를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사 정리하고 끊어버리기 하여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라를 위해서 또 두 번째 아들을 태어나는데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7절과 8절을 다 짚어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라고 하는 나프탈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 씨름하여 이겼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익을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쟁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납달리를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영화로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한 도성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완성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9절로 11절에 보니까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자, 아까 우리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춰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여동생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또 낳았잖아요. 그러자 그 레아가 마음속에 야야야야 아들을 나도 더 낳고 싶다. 근데 자기는 출산이 멈춰서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함으로 복됨을, 내가 복되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성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를 쓰신 것을 보게 돼요. 갓이라고 하는 뜻은 행운, 복됨이란 뜻입니다. 같이 봅시다. 행운, 복됨.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나는 행운을 얻은 자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들을 또 하나 더 얻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임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은혜를 엮고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듯 태어났든 저렇게 태어났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갓, 어찌 보면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 행운 얻은 자, 복된 자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백마에 태워서 모시고 같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됐던,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됐던,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던 가나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바가 또 하나 둘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셀이었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아쇠르라고 하는 것인데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행복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가집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액션도 한번 해보면서 하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게 행복한 자다,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지금? 좀 리액션을 하면서, 오버 액션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 자다. 한번 다시 시작. 나는 행복한 자다. 그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할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아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는 4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는 지금 2명의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총 6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아니고 6명의 자식 아들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나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이처럼 행복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간에 여기서 잠깐 쉼표가 나와요. 어떤 쉼표가 나오냐면 잠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합한채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자,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합한채라고 하는 희한한 식물을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합한채가 어떤 것인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김장 때 쓰는 갓 같죠. 저도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뿌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자귀나무라고 하는 학술명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이 한번 뭔가 볼까요? 자, 합한채는 두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자귀나무, 임신 촉진제, 고대 근동사회에서 체험제, 강장제, 사랑의 과실이다 그랬어요. 저거는요, 풀 속에서 가끔 눈에 띄는 식물인데 이 합한채를 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방 안에다 이렇게 싹 걸어놔요. 그러면 걔가 식물에서 향기가 팍
나는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냐면 그 여성들의 그 남성들의 사랑할 때, 잠자리를 할 때 그 흥분제가 되는 아드레날린부터 시작해서 성흥분제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향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그게 눈에 띈 거야. 그걸 걸어놓고 아주 그냥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회춘하는 거야. 그거 뜯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큰아들 루벤이 들판에서 어떻게 하다 발견해서 뜯어왔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언니 그거 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남편도 갈아채더니만 지금 뭐 이것까지 내 아들이 각 뜯어온 이 합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안 돼. 그저 라헬이 또 똑똑한 거래를 하지요. 그 합한 채를 나한테 준 대신 오늘 밤에 남편을 야곱을 언니한테 내가 보낼게. 언니가 남편과 오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아들한테 그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라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밤에 남편과 같이 잠을 잤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가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한 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은혜에 있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되어진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한 채를 통해서 라헬이 드디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사갈과 스볼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레아의 소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아까 전에 우리는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출산이 멈춰버렸다고 했잖아요.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단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합한 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레아의 출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합한 채 사건을, 물론 합한 채를 동생한테 양보를 했지만 양보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여섯째 아들을 낳게 하고 다섯째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이사갈을 낳고 스불론을 낳게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제불론은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높은 곳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8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얻어진 이사갈과 스불론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에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중간에 또 한번 끼어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가 또 끼어들어요. 21절입니다. 자, 시작. 자,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 의미로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딸 하나가 딱 태어나면 무슨 딸? 오케이,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저도 성경에서 디나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나오길래 실상은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 고명딸 디나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봐야 되거든. 더 한번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곱이 딸 하나 디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 근거로 창세기 34장 21절 46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딸들이 있었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 고명딸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딸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다 생략해버리고 여기서 디나라고 하는 딸만 딱 하나 써놓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벼게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고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가 어느 곳?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베델로 못 돌아와요.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다 말뚝박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고 세상에 깨어서 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푹 쩔어 살게 되니까 거기서 큰 화를 당하는데 자기 딸 디나가, 여기서 나 말한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실을 가가지고 거기서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모를 통해서 강제 성폭행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몬과 레이가 그 사람들과 거짓 결혼 사돈 관계를 맺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거로 그 사람들이 때를 이뤄서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야곱이 거기서 깨닫는 것이 내가 베델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푹 쩔어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쩔뚝 걸리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이 디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하는 의 의미로 강조하기야 여기서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연으로 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 써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요셉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더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에 써놓고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자기 언니는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 몸종도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언니의 몸종도 2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낳네. 그러니 이 라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워요. 아까 라헬은 암양이란 뜻으로서 복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데 내 몸을 통해서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도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 라헬 당사자의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자카로하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라헬을 생각해서 아들을 낳게 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여종들도 둘씩은 낳았는데 하나님 나도 최소한 하나는 더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더하다라는 이름으로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자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해 하시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곳 베델로 아직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낳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낳는 것이지요. 아멘. 아들 낳기를 경쟁하는 이 자매이자 아내들의 암투의 현장처럼 보여지는 참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갈등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응? 오늘만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저 생각 없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